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언약을 주셔서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우상,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경배하지 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꾸 주변에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 보면 결국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로 그 인생은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3, 4대까지 재앙이 계속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 도둑질하게 되고 남의 것 탐하게 되고 결국 살인하게 되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또 죄짓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변을 도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언약을 주신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중요한 응답,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제사 드릴 때 이때 받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소 이렇게 들고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그 피제사는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할 메시아 언약 붙잡을 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오늘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피제사 드려라.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들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뭐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성막의 중요한 의미들을 붙잡지만 그 성막은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라. 오늘 아침에 잠깐 비디오 클립 하나 본 게 있습니다. 대학교 축제 비디오인데 대학교 축제에 막 그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게 뭐 좀 가요들 중에 그런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하면서 우리 힘내자. 너는 챔피언이다. 이제 이런 가사의 내용들 그런 가사의 내용 두 곡을 막 대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그런 비디오 두 개를 봤는데
처음에는 약간 뭉클하려다가 참 공허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젊은 친구들이 막 힘을 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내용 자체가 뭐냐면 힘든 세상에 너는 할 수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다 같이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힘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공허하다. 결국 창세기 3장 아래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고 배경 없으니까 스스로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스스로 말하면서 스스로 힘내고 아, 위로가 되고 저 순간 힘은 되겠지만 결국 공허하구나. 제자리 걸음이구나.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예전에 어렸을 때 있었던 게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게임이 이제 도시를 발전시키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농사부터 시작합니다. 농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을 짓고 나면은 이제 학교를 만들고 그 관공서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 이제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막 이렇게 그 일을 점점 안 해요. 왜 일을 안 하냐 했더니 이제 저 뭐야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락이. 그래서 그 주변에 극장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또 다시 일을 하고 막 이사를 들어오고 집을 더 크게 짓고 하다가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또 힘들어해요. 왜 하냐 했더니 도시에 축제를 열어서 한 일주일 정도 사람들 축제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축제를 열어주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뭐 오락 뭐까지 있는 거는 괜찮은데 왜 축제를 열어야 되지? 어, 그게 이제 게임 개발자의 생각인데 뭐 굳이 축제까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비디오에 저렇게 대학 축제를 열어서 대학생들에게 어, 뭔가 힘을 얻는 시간, 뭔가 자기가 좀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시간, 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 저 시간이 있어야 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구나. 공허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뭐 축제 가지고 신나게 뛰어놀고 또 그런 에너지 넘치는 곳에 있으면 에너지 받는 건 그건 당연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축제와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학 축제에서 아이들이 서로 힘내자,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아무 배경 없는 공허한 얘기고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근원 되시는 에너지, 모든 능력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 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지금 무엇하고 계시느냐? 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 좋아하는 하나님이라 뒷짐지고서 나한테 인사해라. 나한테 인사하면 축복 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냐? 아니면 정말 예배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몸에 대한 어떤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고요. 이 먹는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세 끼 먹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은데 좀 더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밥 먹는 게 되게 귀찮은데 왜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이 사람은 그거예요. 뭐 먹을지 생각하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거 먹는 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꿈꾸고 맛있는 거 생각하고 그러게. 여기 보세요. 먹는 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 세끼 밥 먹게 하는 거 축복으로 주신 거거든요.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열심히 살긴 사는데 결국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피제사 드리라. 제일 중요한 열쇠지요. 성막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불교, 불당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놨는데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는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왜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냐? 왜 피제사를 지느냐?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적 사명이 그 시간에 임합니다. 성막이 옆에 있는데도 구름이 가려서요.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주변에 있는데 내 삶 속의 중간에 계시긴 하는데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피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피제사 지낼 때 두 번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지금 현재의 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단인 니골라당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모든 죄 다 하셨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안 하는 타락보다 더한 타락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괜찮은 것일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하신 사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완성이시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예배 드릴 때 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노예 포로 속국에서 못 빠져나오죠.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이 땅의 삶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그대로 끌려다니고 지옥 권세 아래 그대로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 바를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죄의 권세에 이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하는 죄보다 또 우리가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40년 내내 불신앙을 했는데 아침 저녁 피제사. 그러니까 피제사는 드리는데 예배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면 불신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동이라든지 또 삶에 대한 부분들을 눈에 보이는 건 그런 부분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는 그것보다 더 먼저 있는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려, 급기심, 걱정하는 게 그게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죄입니다. 근데 어떻게 죄의 권세를 이깁니까? 가인에게 얘기했죠. 죄가 네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너는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스립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예배에 회복되어질 때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에 다시 한번 믿음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24시간 그리스도 붙잡을 때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세 번째로 일어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에 뱀처럼 파고듭니다. 아주 지혜롭게 파고듭니다. 가장 가까운 것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앞에 나타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마치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나타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권해줍니다. 어떻게 그게 사단의 권세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 저녁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분 못합니다. 말씀 듣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피제사 지낼 때 우리 주변에 틈타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더 이상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예배드릴 때 무너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 저녁 저희가 매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개인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피제사 지낼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죄와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막부터 지어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감추어 뒀다는 말이 참 감사한 말이죠. 감추어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알게 됩니다. 오늘 예배, 이 예배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만 알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회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모든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때까지 오늘 예배에 승리하고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힘 주셔서 모든 불신앙을 이기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에 역사했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던 어떤 모든 계략이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나타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40년 광야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참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